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더들로 앞세운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재판은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치하에서는 후속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예우했고 친구들이 바울의 편의를 돌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에 보면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 안에 두르실로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두르실라는 절세의 미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오른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일찍 죽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었고 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즉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두루실라죠. 앞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그리파 왕이 두루실라의 친오빠입니다. 두루실라는 15세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지만 벨릭스는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해 마술사를 이용해 두루실라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두루실라는 결국 이혼하고 벨릭스와 재혼하는데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불의하게 맺어진 부부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무절제하고 불의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벨릭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를 회개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에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두루실라의 삶은 바울이 전해줬던 말씀과 너무나도 상반된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끼며 복음을 듣기를 미루면서도 26절 말씀에 보면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자주 불러 이야기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이런 속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뇌물을 주면 석방되었었겠지만 바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수감 생활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더 이상 자신을 초청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불의하게 대하는 총독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떠나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바울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사람의 전형인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 베소는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되었고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베소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을 신임 총독 베소에게 부탁합니다. 그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작정이었습니다. 6절 베소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소는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베소는 바울 재판을 개시합니다.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재판장은 둘러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핵심적 사안은 율법 문제였습니다. 성전 문제는 율법 문제의 하위 범주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문제 삼았던 이슈입니다. 반면 가이사, 즉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문제는 총독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해낸 거짓 혐의였습니다. 베스토는 이 기회를 틈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9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는 게 어떤지 묻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된다면 그는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암살당할 것입니다. 설사 재판장에 선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편중된 여론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선언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이용해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베스의 손을 떠납니다. 바울의 권리 이행은 유대 총독의 권한을 벗어나는 법적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예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 했고 베스토는 공정한 재판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중시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계획대로 재판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어로 쓰인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으로 로마 관원들은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의인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한편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당시 세상을 정복하고 신으로 추앙받던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떠한 사탄의 방해에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떤 사탄의 도전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충성스러운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도리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성취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탄의 도전에도 굴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